되죠?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여간 이 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항상 이제 주일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따스한 미소 지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분위기가 좋아요.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제가 그림 하나 좀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그림 하나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저 영화는 더 파더라고 해서 뭐 우리말로 아버지란 뜻이 되어지게 되는데, 저 영화는 그 안소니 호킨스라는 뭐 워낙 유명한 그 대배우가 2021년도에 이제 나온 영화인데, 그 2021년도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저 영화를 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 저 영화로 이 안소니 호킨스가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림을 잠깐 내려주셔도 좋고, 저 영화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 안소니 호킨스가 본인 나이로 해서 이제 치매에 걸린 그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치매에 걸린 그 본인, 그 아버지 시점으로 앞에 그 나왔던 여자 주인공이 이제 딸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이거 영화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그 넓었던 이 공간들이 점점 좁아지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뒤틀려요. 그리고 기억이 왜곡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어떻게 보면 영화의 가장 큰 그 핵심 그 주제의 대사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소니 홉킨스가 도대체 나는 누구요? 이거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도대체 나는 누구요? 그렇게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기억을 잃으면 내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기억을 잃는다고 이야기하는 건 단지 과거를 잃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도 뭐 마찬가지죠. 아프리카의 그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 이 땅을 살아갔던 분들이 있는데, 저도 하여간 요 겨울 사이에 좀 장례가 많았는데, 대부분이 하여간 90세 넘으신 어르신들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90세 하게 되면 벌써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 그리고 어려운 그 우리 사회 시대를 이제 겪으신 분들이 이제 그 장례가 나게 되잖아요. 그분들의 삶의 흔적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이 긴 시간 체득해온 그 방대한 기억들이 있는데, 이 죽음과 함께 일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 안타까운 말을 갖다가 이제 속담으로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 공동체가 그 기억을 유지하려고 하면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이 기억을 계속해서 기억해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국교회사를 전공했는데, 뭐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제 정의에 의하면 결국엔 여러분 이게 시간의 관념인데, 우리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역사에서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역사를 한마디로 그냥 정의하게 되면, 역사는 여러분 과거의 사실이 망각되어졌잖아요. 이게 지금도 7시 원래 30분에 저희가 예배드리는데 벌써 그 20분 전의 이야기는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는 과거에 망각된 사실을 현재 속에서 기억해내는 거죠. 기억하고 그것을 재현함을 통해서 미래의 방향성을 세우는 걸 저는 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역사학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미래학이라도 불리게 되고, 또 뭐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만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인데,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게 있는데, 너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질문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해야 될 날들을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해야 할 날이라고 이제 정했는데, 오늘 이 에스더서 9장은 불임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불임절에 기원을 기록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서가 있어지게 되는데, 이제 역사서 이게 거의 마지막 책들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기원전 586년에 이 바벨론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포로로 있다가 이제 고레스 칙령 이후에 1차, 2차, 3차에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본국으로 이제 귀환한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 보는 이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귀환하지 않기로 선택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냥 그 땅, 이제 바벨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로 이제 바뀌어지는데, 그 땅에서 살기로 결정한 유대인들의 이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게 되는데,
이들이 여러분들 이게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뭐 미국 뭐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하는데 이게 소수죠. 그 전체에 비하게 되면 한인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렇게 그 많은 숫자는 아닌데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 안에서 이게 다양한 인종 속에서 이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누구도 하여간 기억하지 못하는 미미한 그 종족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 에스더의 핵심 주제가 있어요. 이 에스더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과연 이 거대한 제국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미미한데, 과연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이 에스더를 책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에스더의 그 중요한 주제와 목적 중에 하나는 이 불임절의 기원, 오늘 성경을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을 알려주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이들이 그 이름 없는, 어떻게 보면 진짜 소수 민족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에스더서는 뭐 그 주일학교 때 얘기 많이 들어서 오늘도 성경에 나오는데, 중요한 한 인물이 한 명 있죠. 이 아각 사람,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유대인을 전멸시키려고 해요. 전멸시키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성경 보면 이제 신구약 66권 중에 여성 이름으로 되는 성경이 딱 2권 있죠. 그러니까 룻기와 에스더가 있어지게 되는데, 근데 에스더, 아까 그 기도 중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이 민족을 살려내요. 특별히 이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저는 이제 하나님, 특별히 역사 속의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역사의 주관자이자 진행자라고 이제 고백하게 되는데, 이 역사의 주관자이자 진행자신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성경 말씀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 읽으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여러분, 이게 놀라운 날인 거죠. 지금 이 특별히 불임절이 오늘 성경에 보면 그 20절에 나오게 되는데, 해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매년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달월은 이제 히브리력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12번째 달이고 현자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제 다음 달이 이제 3월 달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날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시게 되면 이 날과 이 날이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기를,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 하만의 그 계책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죽지 않고 민족이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치게 되면 해방과 같은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귀한 날이 있다. 이건 너무 기쁨의 날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자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 28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 읽는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을 말씀 잘 보시게 되면 각이라는 말이 나와요. 각. 그러니까 이게 각 지방, 구체적으로 각 지방뿐만 아니라 각 읍, 그리고 각 집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대로.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끝나는 그냥 일회적인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 대대로 이 두 날을 뭐라고 얘기해요? 기념하여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때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왜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기억하지 않으면 이들이 다시금 두려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능력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순천 은성교회, 특히 여전도회 회원들 한 분 한 분에게 그 믿음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 에스더는 우리도 위기를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하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뭐 유대인들 교육에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책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왜 강할까?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이 말씀의 근거로 하면 이들은 기억하기 때문에 강해요. 통계 조사를 제가 한번 봤는데 이게 노벨상이 1901년부터 이제 노벨상이 이제 그 제정이 됐어요. 이게 스웨덴 그 노벨이 이제 본인의 유산을 맡기면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공헌 사람들에게 이제 노벨상,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권위의 상을 이제 제정을 했는데 작년까지 이제 2025년까지 이제 이 노벨상 그 수상자들을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뭐 노벨상 여러 가지 상들이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에는 평화상만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강 작가 이제 문학상도 받게 돼서 이제 2명의 이제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는데 우리는 하여간 2명인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지금까지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한 뭐 단체나 개인 정도 포함하게 되면 약 1000명,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965명 정도가 되게 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지금 그 인원 중에 최소 220명 이상,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아버지 어머니가 유대인이거나 한쪽이 이제 유대인 계열인 사람이 220명이에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군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이게. 이게 왜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인구의 0.2%예요. 0.2%인데 이게 22%가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그 나라가 보면 그 노벨상 거리를 만들 정도로 대단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들이 강한 이유는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영광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들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유대인들이 치욕의 역사도 기억해요. 출애굽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광야를 기억하기도 하고 오늘도 보시게 되면 이들이 이 포로기를 기억하기도 하지만 포로기 이후에 있는 사람들의 이 삶, 에스더를 통해서 기억해요. 근데 이 놀라운 게, 그러니까 우리는 저 때까지는 국민학교인데 보면 이제 국어 교과서 보면 1학년 때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바둑이는 꼭 있어요. 이게 바둑아 뭐 놀자 뭐 이런 거 그렇게 이제 한글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의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의 첫 페이지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달라요.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하고 역사를 시작하고 국어를 배워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망각은 반복을 낳는다. 우리가 여러분 이게 실수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삶이 어그러지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억은 교훈을 남긴다. 그런데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건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는 그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해야 될 방향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도 늘 기억해야 될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일이나 이제 법정 공휴일이 있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이걸 좀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봤더니 보통 우리가 새해하고 민족의 명절일 때는 쉬어요.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 신정 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빨간색인데 신정 때 쉬고 그리고 설날 연휴나 이제 추석 연휴 때 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새해가 시작했기 때문에 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민족의 명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날 얼마 전에 추석 때 쉬었는데 또 하나는 종교적으로 쉬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 그러니까 기독교 12월 25일 날 쉬기도 하고 석가탄신날, 그러니까 이 불교가 또 강하기 때문에 석가탄신날 쉬기도 하고 개천절이 있는데 이게 단군, 대종교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게 나중에 근대사하고 좀 관련이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적인 날로 쉬기도 해요. 또 하나는 한글날 쉽니다. 저는 이날 잘 쉰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언어 중에 이게 만들어지고 창제자가 있는 언어는 세계적으로 한글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글은 제가 생각하기엔 세계 최고의 언어가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데 제가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보 1호를 다시 지정한다면 이 한글에 관련된 한글 이렇게 언해본 같은 거 저는 그거에 동의하는데 우리가 한글날 우리가 이제 언어는 사고의 집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이유는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한글날은 너무 중요하고 어린이날 있잖아요. 미래의 또 우리 귀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어린이들을 또 기억하는 날은 되게 또 의미가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생각하는 날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여전도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태극기도 이렇게 준비하시고 야 민족이 강해가지고 저는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저희 교회는 늘 3.1절 되면 애국가를 불러요. 근데 왜 애국가를 부르냐면 우리나라 찬미가라고 해서 찬송가가 처음 만들어진 게 찬미가 있는데 찬미가 14장 애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3.1절 예배 때 그렇게 이제 애국가를 부르는데 이 3.1절이 있고 또 하나는 광복절이 있죠. 그리고 현충일.
이 땅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그리고 생명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다시금 저희 어렸을 때는 제헌절 쉬었는데 이 헌법 가치가 중요하게 되니까 올해부터 또 제헌절 쉬게 되어지게 되는데, 자, 이미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에 따라서 이제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도 하고 민주국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민주라는 말은 백성이 주인되는 국가죠.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헌법 시작은 헌법 전문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조문 앞에 이제 공포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헌법을 어떻게 제정했는지 역사적 과정이나 목적이나 헌법 제정권자나 헌법 지도 이념이나 원리들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3.1절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 자막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자막 보여주게 되면 3.1절 그 앞에 혹시 제가 보내드렸는데 없으면, 그건 아니고요.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보게 되면 그 헌법 앞에 이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그 선조들이 기억을 했겠어요. 뭐라고 되냐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근데 그러면서 이제 헌법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보게 되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원전 2333년에 이제 개천절 그때 뭐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면 벌써 반만 년의 역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대한 국민은 그 다음 말이 되게 중요한데 3.1 운동으로 건립됐다고 해요. 별로 저만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3.1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나라가 이제 그 대한민국이 있기 전에 일제 강점기가 있어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강점기가 있고, 그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지만 이 고종 때 대한제국을 이제 선포하기도 하거든요. 하여간 이걸 조선이라고 이제 보게 되면, 이 조선과 대한제국이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왕이 중심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조선 시대에는 신분제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있고 중인이 있고 뭐 평민이 있고 뭐 노비가 있는 것처럼 이 유교의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신문제 사회가 되어졌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점에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왕은 이게 그 전주이시잖아요. 그 전주이시들이 하여간 자신들 아들들을 통해서 그 피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그 혈손으로 이렇게 나라가 되어지게 되는데, 3.1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민족 대표 33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민족 대표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이렇게 그 팔도가 있잖아요. 팔도가 있는데 그 33명의 대표가 뭐 전라도 대표, 충청도 대표, 경상도 대표가 아니거든요.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종교 대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그리고 천도교나 불교 대표자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메인이었던 유교나 그런 사람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들을, 사실은 이게 종교 대표 같은데 이들을 민족 대표 33이라고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사람들 머릿속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패러다임은 동시대 사람들이 갖고져 있는 보편적인 사고의 틀을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조선시대나 이 대한제국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왕이 중심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왕의 신하예요. 그냥 왕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백성이라는 말이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백성이라는 말이 김씨, 이씨, 박씨 있으니까 여러 무리를 이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제 성경을 이제 개혁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냥 왕이 중심이 되고 그 왕의 그냥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게 되는데, 근데 이 3.1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이 3.1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이씨라는 어떤 한 가문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3.1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민주, 백성이 주인되는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민주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화국은 왕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이제 그 사람에게 권력을 위임해 주는 거죠. 그 개념이 3.1 운동 개념 이후에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 헌법 보게 되면,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와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초대 임시정부의 이제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는데, 그다음 뭐 백범으로 이제 또 가게 되는데, 이게 한 사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독재가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되냐면 헌법에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입각하여 이 말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특별히 민족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 전까지는 왕이 있을 때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왕의 백성들이었는데, 이 왕이 아니라 민주국가에서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게 1910년부터 1945년 일제강점기 때 민족의 절대 명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독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제강점기 때 민족의 절대 명제는 독립이에요. 그러나 이제 해방 이후에 민족의 과제가 있어요. 헌법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가 늘 백성이 주인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개혁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남과 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전쟁으로 이렇게 해서 무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평화적 통일로 돼야 된다. 그게 이제 헌법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올해가 이제 3.1절 회수를 하게 되면 107년이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거 끝난 다음에 또 보게 되니까 이게 만세운동도 하고 뭐 독립선서 낭독도 있는데, 이게 뭐예요?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관점에서 보게 되면 3.1운동은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신앙운동이자 애국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이 3.1운동 당시에 우리 국민이 몇 명인가 봤더니 1920년도에 이 조선총독부에서 최초로 근대적인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인구가 약 1688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3.1운동이 1919년도 일어났으니까 아마 그때 인구가 약 1650만에서 1700만이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상치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근데 이 개신교 인구가 몇 명이냐면 20만에서 25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율로 퍼센트를 내버리면 한 1%, 2%,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1.3에서 1.5%예요. 미미한 숫자예요, 미미한 숫자. 이게 진짜 많이 설교 시간에 듣는 이야기지만 약 1700만 명 중에 20에서 25만 명, 그러니까 1.5 정도 퍼센트가 개신교인인데, 놀라운 건 뭐냐면 3.1운동 한 다음에 이 투옥자들, 여러분들 이게 감옥에 투옥된다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독립운동하라고 만세운동한 사람들인데, 숫자를 보게 되면 9,458명 가운데 그 투옥된 사람들 가운데 2,087명이에요. 그 20% 넘는 사람들이 투옥을 당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 3.1운동이 첫날에 9개 도시에서 동시적으로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서울을 포함해서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해서 됐고, 여러분들 이게 독립선언서를 이걸 찍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교회가 다 주보를 찍어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교회에서 이제 이거를 다 하게 된 거죠. 중심이 교회가 되고, 또 3.1운동의 정치적 지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남 이상재 선생이나 뭐 이승훈,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이죠. 그리고 조선교회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길선주 목사님이 1907년도 대붕운동했던 길선주 목사님이나 이 독립선선을 작성한 6당 최남선, 그리고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파고다 이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정재웅이라는 사람도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이 3.1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은 우리가 늘 기억하는 유관순, 이화학당을 다니고 있었던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전도에 헌신예배 드리는데 독립자금운동 모금 등을 결성했던 애국부인회가 있는데, 이 부인들이 기독교 중심들이에요. 놀라운 거죠. 저는 그 한국교회에서의 태도라고 불려지는 그 민경배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 한국교회에서 이 두꺼운 책에서 3.1운동에 대해서 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기여했느냐, 저는 딱 이 문장이 저 마음에 새겨지는데 한번 이 말을 따라보겠습니다. 민족의 혈맥. 네, 민족의 혈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몸이 있잖아요. 이 몸에 피가 돌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이 1919년 3.1운동 때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민족의 혈맥을 했다고 얘기해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마음속에 굉장히 와닿았는데, 여러분들 개신교회는 굉장히 소수였지만 누구보다도 민족을 사랑했던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여전도의 헌신예배 그리고 또 3.1절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이 여전도 회원들은 오늘 이 3.1절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특별히 기억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전도의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기억을 지켜야 되겠어요? 엄마들이죠. 우리가 식탁 공동체 그 음식뿐만 아니라 가문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 눈물의 이야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처음에
예, 저게 뭐냐면 저희 교회가 작년에 100주년을 맞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엘림교회인데 원래는 그 상산마을에 시작해서 상삼교회였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 이름을 좀 변경한 건데 저거 보게 되면 뭐냐면 이제 저희가 작년에 100주년 행사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의미 있는 행사 중에 뭐였냐면 그 종탑을 하나 이렇게 교회 앞에다가 이제 세운 행사였어요. 그래서 옆에 보면 우리 원로 장로님들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제 그 딱 종을 이렇게 여는 건데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예, 저겁니다. 저예요. 옆에 제가 되는데 보시게 되면 저기 이제 종이 있었는데 저 스토리가 하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그 그림 내려줬고 그 100주년 행사를 하면서 이제 종을 갖다가 이렇게 잘 보관해 거예요. 한 분이 보관해 놔서 우리가 이제 당회에서 그러면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러면 종탑을 하나 만들자고 해서 종탑을 이제 만들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아이디어를 내서 종 이름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성도분들한테 어린아이들부터 이제 모든 성도들한테 그 앙케이트죠.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이제 그 이름을 내면 그 중에서 이렇게 제일 좋은 이름을 우리가 이제 상패도 주고 이제 상금도 주기로 해갖고 하여간 열화 같은 반응으로 이렇게 종 이름을 정했는데 이제 엘림 울림의 종으로 저희가 이름을 명명했거든요. 근데 저 종을 만들면서 굉장히 저한테 은혜로운 사건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저 종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종탑을 이제 그 하려고 이제 그 예산을 좀 이렇게 잡아놨는데 어떻게 할까 이제 막 그 작업을 할 무렵에 한 장로님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저 종을 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예전에 새벽에 종을 치잖아요. 근데 저 종을 친 권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서기혁 권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놀라운 게 365일 하여간 이분은 계속 종을 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종 치려면 옛날에 저희 교회도 그 새벽 5시에 예배드리지만 보통 3시 전후에 일어나서 여러분 이게 매일 종 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망각된 기억인데 제가 기억을 해낸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면 그 자녀들이 다 잘 됐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제일 큰 하여간 사업하시고 있는 분인데 광주에 있는데 그분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본인이 지금 어머니가 종쳤다는 그 얘기를 듣고 달려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장로님들하고 만났는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그 잘 때 어머니가 일찍 일어나갖고 저 새벽에 종을 쳐줬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통 예산이 이게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목사님, 제가 그 어머니 기억하면서 저 종 하겠다고. 그래서 저게 건립이 된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 종을 통해서 몇십 년 동안 잊혀졌던 그 어머니의 이름, 그리고 그 새벽종의 역사가 저희 교회 앞에서 보면 저 그림 있는 거죠. 또 하나만 보여주시면 좋은데, 보시게 되면 그 다음 장 보시겠습니까? 저건 뭐냐면 저는 저희 엘림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 공동체, 그게 이제 저희 교회 표어인데 저희는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올해 그 100주년을 맞이하니까 뭐를 할까 하다가 말씀 공동체니까 그 상징성 있게 전교인 성경 필사를 했어요. 그래서 A4 용지를 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저걸 갖다가 책으로 3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약 2권, 신약 1권 만들고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날 이제 성경 봉헌식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 그 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새벽에 보면 저렇게 이제 불이 켜져 있고 저희가 지금 수요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아마 불 켜져 있을 건데 저거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나중에 저희가 이제 100주년이고 아마 200주년 되면 저희가 이 땅에 없을 건데 우리 후손들이 적어도 2025년도 그 100주년에 이 공동체가 정말 말씀을 사는 공동체로 기억 남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걸 만든 거죠. 그림 내려주셨고 사랑하는 우리 순천 은성교회 여전도의 귀한 회원 여러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야기해요. 왕비였지만 그가 먼저 금식하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불임절을 보게 되면서 여전도에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교회의 불임절을 만드는 분들이 여전도의 회원인 거죠. 특별히 기도의 기억, 눈물의 기억, 헌신의 기억을 다음 세에 전하는 게 여전도의 회원들, 그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날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불임절도 있고 우리가 이제 3.1절을 또 기념하기도 하는데 가장 큰 날이 있는데 그날은 십자가의 날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기억하신 그 날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기억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기억을 잃으면 정체성을 잃어요.
여러분, 불임절은, 오늘 예수에 나오는 불임절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3.1절은 믿음으로 우리의 귀한 선조들이 역사를 살린 날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영원히 살린 날인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순천 은성교회, 우리 여전도회 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된 자로, 우리가 헌신 예배잖아요. 헌신된 자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복음의 역사를 아름답게 써나가는 귀한 여전대 회원들, 그리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억을 잃으면 정체성을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임절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고 3.1절의 믿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큰 사랑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천은성교회 여전도회가 기도의 기억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눈물의 헌신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처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금식하고 결단하며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억을 지키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